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신비를 찬양
아니라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늘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본래 땅으로부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산 은혜와 후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만입을 다하여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으며 만입을 다하여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다 갚을 수 없사오나 이 시간에 이 한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은행 심사를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한 동영상으로 또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 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몸이 심히 약해서 침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음성도 주님께서 기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소리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사탄은 새끼질을 하되 굽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람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새끼도 새끼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정말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합시리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합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기쁨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합시리 받겠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5대 제사 규례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은 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성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위임식, 이제 직분 위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9장 2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백성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얹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르는 아주 신비한 역사를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제사장인 그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도 역시 제사장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음주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의 분깃의 제물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대략 살펴보았고, 이제 11장에서는
정결과 부정한 식물 규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결과 부정한 식물 규례. 여기 이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육식,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 종류, 그리고 조류 중에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그리고 또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등등 이렇게 정결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육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이렇게 구분해 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 자격을 두 개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발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이러한 짐승, 3절에 보면 나왔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육식 중에서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쇠고기 이런 육축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새김질을 할 수 없는 것, 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그래서 어떤 또 경우에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져가 쪽발인데 새김질을 할까요? 못할까요?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해야 되고, 이러한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규례를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얼마나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까? 돼지 삼겹살, 돼지 김치찌개, 아침에 저희도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규례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구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이슬람교 교리 중에서도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규례가 있나 봐요. 거기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슬람교 사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많이 해왔잖아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어느 동네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 동네에 좋지 않는 영향력이 생기겠다 해서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시군구에서도 승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 사원을 지으려고 보니까는 주민들이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또 하고 있다고 그러다. 저희는 거기 돼지고기 바베큐, 돼지고기 삼겹살 등등을
그 주변에서 먹으니까 아주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를 짓지 말라고. 직접적으로는 방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쪽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육축 중에서도 뭐 돼지고기나 생질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않는 그러한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식물학자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이야 뭐 이제 율법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보고 막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다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러한 식물들은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은 굉장히 그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에 있는 뭐 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인병을 유발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서 먹으라 한 것만 먹고 먹지 말라 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는데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뭐 돼지고기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고 보신탕도 또 필요하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율법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렇게 건강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식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8절에 보면은 버늘로 집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오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껴서 기도하는 중에 시장기를 느꼈는데 하늘에서 웬 바구니가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돼지고기, 낙타고기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자어지간에 예를 들어서 고등어, 물고기 중에서도 이제 비늘 없는 것을 먹을 수 없거든요. 갈치, 미꾸라지,
장어 이런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유대인 규례에 의해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장 9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또 그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이렇게 청하나이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거 무슨 뜻인가? 그 환상도 보았는데 이방 사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는 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고넬료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그때서 보니까 고넬료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 부정한 식물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27절부터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아주 상종도 안 했어요. 만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허물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지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 응답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응답을 받았고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 집에 가거라 이 응답을 받고 서로 지금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3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가 유대인들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만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베드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 복음의 핵심을 그 고넬료 집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하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까지 베푸는 이러한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던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한 식물들은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들을 전도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그 정결한 식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식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서 육식으로 보면은 이제 물에 사는 어류나 조류나 곤충류 같은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육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붓도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 생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 11장 4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목표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굽이 갈라져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진흙 속에 들어가 빠졌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굽이 갈라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굽이 딱 갈라졌잖아요. 뻘과 갯벌이나 진흙탕 속에 딱 빠졌어도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굽 사이로 그 진흙이나 갯벌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뻘 속에 딱 빠지고 나면 이게 딱 압축이 돼가지고 안 빠진다는 겁니다. 안 빠진대요. 딱 공기와 압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빠져나와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죄악 중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도 피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책임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질. 책임질.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장이 몇 개라고 그러죠? 4개인가 5개인가 그러잖아요. 4개인지 5개 정확히 모르겠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소가 책임질을 해요, 안 해요? 책임질을 해요. 책임질을 합니다. 저희도 그 몰랐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아기 때 그 외양간에 가서 보면은 소가 혼자서 앉아가지고 막 혼자서 뭘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먹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낮에 먹었던 그 풀 같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은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이죠. 묵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10편에 보면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소와 양과 염소처럼 이 책임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대해야 됩니다. 물론 바빠서 자주 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대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자꾸 읽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참 했으면 참 좋겠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성경 읽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마 못한 것 같은데 금년에라도 한번 성경 읽기를 금년에 못해도 일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 한번 읽기. 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사실
은혜가 참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 읽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들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뭐 성경에 빠져가지고 아주 성경을 아주 도서관에 가가지고 몇 시간, 대여섯 시간씩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 성경이 참 너무 달고 참 너무 좋습니다. 찬송 한곡 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200장 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새벽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낳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육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길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결한 식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짐승이 진흙 속에 빠졌을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라운 지혜가 있고 아주 지금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최고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굉장한 우수한 국민이 된 것은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자주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제 읽다 보면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자꾸 읽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뭐 이제 몇 도 가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이게 딱 이제 이해가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초행길은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나 버스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가다 보면은 그때 이제 머리에 와 닿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성경을 자주 읽다가 은혜를 어떤 지난번에 그 극동 방송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가 성경을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목사는 성경을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막 읽으라고 과제를 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들 경험을 했다고.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냥 성경을 읽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쁘겠지만은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년에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지라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소가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가 힘이 좋잖아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먹는 게 뭐예요? 뭐 고기를 먹습니까? 뭘 먹어요? 그냥 풀이에요, 풀. 초식 동물이에요, 풀. 근데 이 풀 속에 과연 무슨 영양소가 있다고? 우리 사람들 같은 거 풀 먹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풀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버리고 그러는데 이 진짜 참 영양소도 없는 이 풀을 먹고 어떻게 힘이 셀까?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이 풀을 자꾸 먹고 나서 되게 대세균질을 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소가 대세균질을 하지 못하는 가축이라면은 힘이 없을 거예요. 소는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게 돼 있더라고요. 소 같은 경우는 물론 돼지 같은 경우는 잡식이기 때문에 잡식을 먹어도 그 하나님께서 잡식을 먹고 대세균질을 안 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은 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세균질을 안 하면 힘이 없는 그런 가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는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대세균질을 하는 기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대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성경을 금년에는 일독이라도 한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한곡 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용서와 평안을 물고로 전하니 강한 예수 말씀 들어보는 마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말씀을 대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빠지게 하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을 안겨주셨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금년 한 해는 목표를 잡고 일독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혜수 집사님, 박유환 교회도 환자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참 지진 때문에 그리고 전쟁 때문에 참 지구촌이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뿐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인류가 되게 해달라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결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그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라져야 되고 책임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주처럼 우리는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서 건주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악 중에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오기는 책임을 하는 짐승이 책임을 함으로 큰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영광 기쁨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질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는 주여 우리가 일독이라도 일독이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을 얻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의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또한 환자들을 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주여 채찍에 맞으신 주의 힘으로 주여 모든 환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금비 갈라진 짐승이 지옥탕에 빠졌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질병에 지옥탕에 빠졌을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천국을 가겠지만 사명 감당하고 인생을 갖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얻고 소생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여 환자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여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질병과 장애가 채찍에 맞으신 주의 힘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영광 몸으로 주님께 신사를 감당하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구촌의 전쟁과 또한 지진의 소문들이 부상합니다. 주여 그런 소식들을 들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풀어주시고 주여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오니 오직 예수 믿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 도움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희들 예수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이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식물인 식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육축들이 급이 갈라지고 책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 죄악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혹 연약해서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책임질하는 짐승이 책임질함으로 큰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소리에서 복음과 기도국제 사명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재정에도 힘을 주셔서 선한 일에 마음껏 힘쓸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